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연속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연속설교를 통해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통독할 때 저는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후로는 로마로 압송되는 긴 여정을 통해서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환난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한 길임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위험을 경고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바울은 이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의 마지막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온통 변화시켰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바울을 온통 변화시키고 뒤흔들어 놓았던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가슴 벅차도록 경험하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었을 때 바울은 로마에 가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는 가장 마지막 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칩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무나 멋진 표현이 나오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에서도 증거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바울은 제국의 심장을 향하여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록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올림픽 경기장으로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도 함께 전도를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니 이때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아니냐며 저를 끌고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얻어온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저 셋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에 숫기가 없으셨던 아버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경기장 앞에서 목청을 높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부모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저의 마음도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명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선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그저 간증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듯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곳을 떠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와서 바울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그 어려운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에서 경험했고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권면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콘서트 여기를 갔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집회를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찬양을 준비하고 월십 댄스를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친교부에서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콘서트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감동이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또 하나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또한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서 온 장로들에게, 그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명은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고 베드로도 받았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서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대하는 입장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계 그리스도인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계 교회와 이방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금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좁히기 어려운 두 교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직접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금 전달을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 중요한 일을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는 이 사명,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서울의 영락교회에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 순교비입니다. 교우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지만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김응락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25 전쟁 때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을 피난시키고 자신도 피난을 떠났는데 이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분이 순교하게 된 그날도 교인의 신방을 갖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인민군이 교회로 들어오는 장로를 보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적당히 둘러댔다면 화를 면했을 텐데 이분은 당당하게 나 이 교회 장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이 이 장로님을 교회 정문에 세워놓고는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때 김웅락 장로님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어서 교회로 되돌아온 한경지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 목사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장로님은 남아서 대신 순교했구나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기에 실어놓습니다. 이 장로님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살피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두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난과 박해가 예견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신앙인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생생히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예견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듣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음성 속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콘서트 여기를 통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로 경험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